네, 뭐 은괴.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처음으로 은괴를 화폐로 도입해서 사용한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네, 맞아요. 그 은괴가 나중에 리디아로 넘어가가지고, 네, 은화죠. 그쵸? 네, 은화로 네, 작용했다고 얘기했었죠. 잘했어요. 아, 재현이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 그 아시리아의 그 네. 뭐지? 그 많은 문화들은 거의 다 바빌로니아. 그쵸. 바빌로니아 걸 거의 다 그대로 그 가져다 쓴 거죠. 그쵸? 그래서 문화적인 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근데 그 바빌로니아 그 문학을 열성적으로 수집했던 왕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요? 그 아슈르바니팔. 네, 맞아요. 아슈르바니팔이 수집을 해서 한 2만 장 가까이, 그쵸? 예, 그 보존을 해놨었죠. 그쵸? 예, 그런 얘기들 했었죠. 그리고 그 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쵸? 이런 거, 그죠? 굉장히 잔혹하죠. 그쵸? 예, 그래서, 예, 참,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좀, 예, 문화적인 가치는 크지 않다라고 했던 게, 이제 아시리아였고요. 이제 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예, 나라가 이제 신바빌로니아. 예, 고대 바빌로니아랑 구별하기 위해서 신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아, 네. 네, 고대 바빌로니아를 세운 그 왕은 누구였어요? 고대 바빌로니아 한국 제국을 함무라비였죠. 그쵸? 자, 신바빌로니아 제국하면 누굴 기억해야 될까요?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이에요.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네, 누구요? 느부갓네살? 네,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고대 바빌로니아 하면은 함무라비, 신바빌로니아 하면 느부갓네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세웠다고 해서 갈대아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갈대아 제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면은 아시리아가 강대국일 때는 이 바빌로니아 제국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약했겠죠. 약했겠죠. 일종의 속국 아니면은 지방 총독 뭐 이런 형태로 존재했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아시리아가 그 아슈르바니팔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죠. 그쵸? 네. 네, 아시리아도 히타이트가 쇠락하면서 갑자기 그 주변 영토들을 점령하면서 커지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바빌로니아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똑같겠죠. 똑같겠죠. 똑같. 그쵸? 네,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시리아가 공포 정치를 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시리아를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인 반란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 힘이 있었던, 그래도 고대 바빌로니아로부터 계속 힘이 있었던 지역인 신바빌로니아에는 더 힘이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런 사람들은, 으로부터? 맞아. 아무래도 가겠죠. 예, 가죠. 그러니까 이 신바빌로니아가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가장 강력한 동맹국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혹시 이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 혹시 들어봤어요? 네,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아, 미디안이요. 미디안 아니고 메디아. 성경에 메대라고 나오거든요. 메대. 아, 네, 메대 어디에서 나와요? 아닌데 어디서 있더라? 다니엘. 네. 네, 맞아요. 다니엘에 나오는 그 나라가 이 나라예요. 네. 메대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메대 바사. 네. 그쵸? 그 바사가 젓가락으로 뭐예요? 지나가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바사가 뭐냐면은 페르시아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를 무너뜨려요? 이 신바빌로니아 무너뜨리죠. 그쵸? 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이렇게 뭐, 그, 메네메네, 메켈, 오바르신 이렇게 쓰고, 그쵸?
그 페르시아에 이제 그 고레스가 와서 무너뜨리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그 고레스와 그 동맹을 맺고 함께 그 군사작전을 했던 나라가 메디아거든요. 어, 네, 이 메디아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기 이제 그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아시리아 이렇게 있죠. 그쵸? 네. 여기 보시면 바빌론이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빌론은 제국의 동남부예요. 그쵸? 네, 근데 메디아는 어디 있냐면은 요 북부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바빌로니아가 이렇게 커지거든요. 바빌로니아가 이렇게 커지고 페르시아는 어디서 들어오냐면 요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바빌로니아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메디아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그 하기가 좋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후대의 얘기고 지금은 아시리아가 살아 있을 때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가 점점점 약해지니까 바빌로니아가 여기서 강력한 세력으로 일어나니까 이 위쪽에 있는 메디아랑 힘을 합쳐서 니느웨로 진격하자. 자, 이러기에 딱 좋은 파트너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파트너가 메디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리아가 무너져가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 신바빌로니아가 이제 사이즈가 커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니느웨를 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위에 딱 세력이 눈이 뜨는 거예요. 그쵸? 그게 어디냐면은 메디아, 산악 기마 민족에 해당하는 그 메디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바빌론을 다스리던 이제 원래는 영주 정도 됐겠죠. 네, 영주였던 나보폴라살이 아시리아에 대항하면서 함께 대항하기 위해서 메디아 사람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시대에 동맹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뭘까요? 이집트죠. 아니, 동맹. 자, 동맹이 우리 이제부터 친하게 지냅시다.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냅시다. 그럼 항상 뭐예요? 뇌물을 보내지 않을까요? 아, 뇌물 보냈나요? 네. 딸을 보냈죠, 딸을. 아, 맞다. 네, 그래서 솔로몬한테도 이집트에서 공주 보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둘의 이제 어, 이해타산이 맞다 보니까, 반아시리아라고 하는 이해타산이 맞다 보니까, 메디아와 신바빌로니아가 동맹을 맺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메디아가 공주를 이제 줍니다. 공주를 줘서, 자, 우리 이제 결혼을 튼튼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동맹 관계를, 그쵸? 이제는 단순 동맹이 아니라 뭐예요? 사위와 사돈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딸을 주는데, 예, 이때 나보폴라살이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자기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하고 공동 통치를 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주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는 이제 세상 떠날 것 같으니까 네, 자기 아내로 삼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예, 그리고 공동 통치자이자 이제 사실상 총사령관으로 활약을 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영어로 하면 네부카드네사르라고 해요. 예, 이거를 이제 한자 음역화한 게 한자화해서 소리 나는 대로 쓴 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성경에 쓰였죠. 그래서 느부갓네살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리아를 계속 밀어붙인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BC 622년에 어디를 함락시키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어, 니느웨를 함락시키는데 성공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 니느웨가 함락되는 동안에 메디아는 뭐 했느냐? 아시리아 제국 북부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넓게 분포해 있던 소왕국을 점령해서 판세를 넓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그 이득을 주고받은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니느웨로 전진을 하면서 위에 있는 큰 메디아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시리아 타도에 더 힘을 쏟을 수가 있는 것이고, 메디아 입장에서도 아시리아가 싫잖아요. 그쵸? 아시리아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쳐 들어와 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주변에 이제 넓게 분포해 있는 소왕국들을 점령하면서 신바빌로니아를 도와주는 거죠. 그쵸? 도와주지만 그게 곧 뭐예요? 나의 이익도 되는 거죠. 우리 판세가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지금 그 결혼 동맹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연합 세력이 니느웨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니느웨가 무너졌다고 해서 아시리아가 바로 멸망했느냐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 수도 멸망해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왕족 하나가 탈출을 했다 그래요. 이 니느웨가 함락할 때 왕족 하나가 탈출을 해서 그 하란으로 옮겨가지고 아시리아를 재건하려는 노력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어때요? 긴급하게 그쵸? 하란으로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하란을 또 침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게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누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게 돼요? 어, 네. 밑에 있는 한 나라가 있었죠. 그게 어떤 나라예요? 이집트. 여기, 네, 이집트가요. 그쵸? 네, 이집트도 지금 아시리아가 몰락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집트도 이걸 어떤 기회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을 키우는. 그쵸? 요 중근동 지역의 패권을 또 차지할 기회로 자기도 삼고 싶은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그 최대 경쟁자가 누가 된 거예요, 이제? 바빌론이요. 네, 바빌로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사실 아시리아를 엄청 싫어했거든요. 왜냐면은 공포정치 펴고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쵸? 네. 그런데 이미 바빌로니아가 니느웨도 무너뜨리고 막 하란도 무너뜨릴 그런 단계에 오다 보니까 이집트가 다급한 거예요. 아,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차지. 신바빌로니아가 다 차지해버리고 이집트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급하게 아시리아랑 손을 잡습니다. 오히려. 그 아시리아 부흥 세력이죠. 아시리아랑 손을 잡고 그 신바빌로니아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북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요시아가 그 이집트를 막다가 이집트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나오죠. 그쵸? 무기또에서 전사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집트가 신바빌로니아가 패권을 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상을 하는 겁니다. 얘네가 이제 북상할 때쯤 되면 이미 하란도 무너지고 카르케미시라고 하는 도시에서 또 항전을 벌이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유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아서는 거죠. 그쵸? 네. 막아서니까 그 이집트의 바로가 요시아를 무너뜨리고 카르케미시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그 신바빌로니아랑 이제 아시리아 이후에 패권을 놓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갈그미스 전투, 영어로 하면 카르케미시 전투가 돼요. 갈그미스. 네, 갈그미스라고 이것도 이제 그 한자 음역한 건데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네, 니느웨가 무너지고 하란도 무너지고 그리고 갈그미스라고 하는 카르케미시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아시리아가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바빌로니아랑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집트가 이제 그 안 되겠으니까 올라와가지고 신바빌로니아랑 싸우기 위해서 합류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싸움은 아시리아와
그 페르시아의 싸움이 아니라 갑자기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바뀐 거예요? 이집트, 이집트와 유다. 그 신바빌로니아와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쵸? 네. 예, 사실상 여기서 만약에 페르시아란다. 그 신바빌로니아가 이집트를 꺾으면은 아시리아는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는 더 컸. 네, 신경 쓰지 않아도 무너지겠죠. 그쵸? 예,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 없고 자력으로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전투가 원래는 아시리아와 신바빌로니아였잖아요. 그쵸? 네. 전투 양상이. 그래서 아시리아가 계속 밀려갔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 갑자기 이 전투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신바빌로니아랑 이집트와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 기점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 카르케미시 전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이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그 이집트 군대가 월등히 많았대요. 예, 이집트 군대가 한 4만 정도 됐다 그러고 그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그 신바빌로니아 군대가 한 2만 명 안팎? 예, 15,000에서 2만 명 안팎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배 이상 많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 전투 결과 그 신바빌로니아가 거의 일방적으로 이겼대요. 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만큼 잘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가 여기서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군대를 정복하는 원정군은 더 이상 편성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으로 가게 되면서 이 이후에 이집트는 자기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헬라 제국 같은 거 생기잖아요. 페르시아 이후에. 예, 페르시아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 제국 같은 거 생기는 패권의 전환기 때 지금처럼 이집트가 그러면 나도 중근동의 패권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집트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일은 이후에 다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요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옛날처럼 그 중동 지역에 그 권세를 자랑하는 패권국이 되려는 마지막 시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참하게 깨트린 게 누구라는 거예요? 신바빌론. 예, 신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카르케미시 전투가 그거를 이제 갈라주는 기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카르케미시 전투 이전에는 아시리아가 완전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 완전히 망하지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이 됐지만 카르케미시 전투는 60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겨우겨우 지금 산소호흡기 물고 살아있는 거죠. 그쵸? 아,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집트가 승리했다면은 얘네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그쵸? 네. 예. 근데 느부갓네살이 대활약을 하면서 그 이집트를 대패시키는 바람에 아시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돼. 네, 이제 재기를 꿈꿀 수 없는, 그쵸? 예, 그런 형국으로 접어들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그런 국가의 수순을 밟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된 게 그래서 카르케미시 전투예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패망을 카르케미시 전투의 의의가 뭐냐라고 하면은 아시리아의 패망이 확정됐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이집트가 다시는 패권 국가를 꿈꿀 수 있게 됐다, 없게 됐다? 없게 됐다. 없게 됐다. 요게 이제 역사적인 의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카르케미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느부갓네살이 여세를 몰아서 이집트를 정복하려고도 합니다. 그렇죠? 대승을 거뒀는데 거기서 그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겠죠. 그래서 여세를 몰아서 이제 유다 지역 통과해가지고 이집트로 전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왕이었던 부친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 네, 왕이었던 부친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이게 그 묘한 게 지금 느부갓네살은 장자이고 태자이기는 하지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최전방 지역에 나가 있죠. 그쵸? 네. 최전방 지역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쪽 우리 그 바빌론 지역에 머물고 있던 부친이 세상을 떠났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후계 구도가 온전하게 잘 계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이게 실제로 안 됩니다. 왜냐면요, 거기에는 느부갓네살 말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많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지금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서 싸우고 있으니까 또 옛날에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빨리 못 돌아가죠. 하루 이틀 안에 못 돌아가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본국을 장악해버리면은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못 들어. 네, 그리고 특히 이 본국을 장악한 데에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느부갓네살이 두려우니까 이집트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겠죠. 그쵸?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만 갑자기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그쵸?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발등에 갑자기 그러니까 이집트로 쳐들어가야 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갑, 네, 빨리. 갑자기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급하게 그 군대를 돌려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네,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바빌론으로 급하게 돌아가게 되면서 패했지만, 그쵸? 이집트가 패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살았네요. 네, 패했지만 오히려 이집트 입장에서는 갈그미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역 전역 있죠. 그쵸? 네. 그 전역이 이집트의 패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오게. 아, 웃기죠. 그쵸? 네. 예,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재빨리 돌아가서 왕위를 계승하고 그다음에 반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 싹 정리했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왕권을 공고히 다지는 거예요. 이게 몇 년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는 안 걸린 거로 기억합니다. 자, 그게 이제 끝납니다. 끝난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제 이집트 쳐들어. 그렇죠. 다시 이집트로 이제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집트로 쳐들어가려면 어디를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맞아요. 그래서 유다 지역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해돼요? 그 아, 과정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먼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요시야가 원래 이집트의 북상을 막으려고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요시야는 원래 신바빌로니아 편이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신바빌로니아 입장에서는 유다를 원래 멸망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편이니까 뭐 동맹국 아니면은 뭐 속주국으로 해놓고 그냥 전진하면 됐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군대를 빽하면서 유다 지역이 이집트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이집트를 따르는 유다 왕이 세워져 버리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유다 왕국이 신바빌로니아의 적국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친밀한 나라였는데. 그러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죠. 3년 가까이 예루살렘 공방전을 벌이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집트로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원정도 성공을 해서 이집트가 다시는 바깥이죠. 그쵸? 자기 지역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데까지 성공을 하는 게 느부갓네살의 그런 군사 원정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유다를 멸망시킨 거는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막대기로 치셨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네. 예, 근데 이게 되게 묘하죠. 원래대로라면은 바빌로니아의 손에 안 망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딱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를, 그쵸? 생명을 데려가셔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유다가 바빌로니아의 적국이 되게 되고, 그쵸? 이집트를 어쨌든 무릎 꿇려야 되니까 먼저 어디부터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유다요. 유다를 멸망시키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멸망시키고 이집트까지 쳐들어가는 그 과정이 전개가 됐던 거고. 아, 되게 묘하죠. 그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이렇게 그 참 묘한 신묘막측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그 바빌로니아의 패권이 오래 갈 거라 그랬어요. 오래 가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몰아가지 못할 거예요. 못할 거라 그랬죠. 왜요? 하나님의 어쨌든 이름이 있는 나라를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그쵸? 예, 이스라엘을 친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내가 꺾어버리겠다고 하시죠. 그쵸? 네. 예, 그 회초리를 내가 부숴버릴 것이며 라고 하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뭐 605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리고 유다의 아마 멸망이 580 몇 년으로 기억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사실상 느부갓네살의 그런 치하, 예, 그쯤이 이제 가장 전성기였던 그런 상황인데 562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떠나요. 그 이후로 이제 멸망하는 게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세상을 떠나고 한 20년? 그쵸? 네. 20년 남짓한 기간 밖에 안 됐는데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 거대했던 제국이, 그쵸? 이집트도 어쨌든 꺾었고 아시리아는 소멸됐고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없는데 20년 만에 급격하게 쇠락하면서 동쪽에 있었던 야만족이에요. 바빌로니아 입장에서는 야만족들이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바빌로니아를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역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행된 과정도 되게 또 묘한 측면이 있어요. 제국이 이때만 해도 엄청나게 강성했고 뒤에도 살펴보자면 문화적으로도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랬던 제국이 믿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제 됐냐면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떠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권력을 이어받는 사람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그 후계자는 아니에요. 원래 뭐 아들이 있었는데 뭐 반란에 의해서 이제 제거당하고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 또 고령이어가지고 빨리 세상을 바로 떠나고 그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아들이 어려가지고 또 이제 쫓겨나고 그 쫓겨난 사람들을 아마 정리하고서 왕이 된 사람이 아마 이 나보니두스일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긴 과정에 걸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어쨌건 이제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이어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마 느부갓네살 다음이 그냥 나보니두스라고 축약해서 얘기하는 거로 기억하거든요. 하여간 이제 이 사람이 이어받는데 이 사람이 되게 좀 독특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고 제국을 확장하고 느부갓네살처럼 네. 이런 데에도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없다는 건 아닌데 이런 거보다도 뭐에 더 관심이 있었느냐?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의 영광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함무라비 시대 때 있잖아요. 그쵸? 아, 네. 네, 함무라비 시대 때 영광,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수도 지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여러 지역을 탐사하면서
고대 수메르 문명의 유적을 탐색하고 연구하는 일을 굉장히 그 열성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빌론에는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실제 그 후계자가 있어요, 안 있어요? 없죠. 없게 되겠죠. 그 수메르 문명의 그 유물들 탐사하려면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리고 그 유물 탐사하는 게 짧게 되나요? 아니,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제국 자체를 운영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었던 벨사살을 섭정으로 세우게 돼요. 벨사살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쵸? 네. 그 성경에 나오는. 네, 성경에 나오는 그 벨사살이 이 벨사살이에요. 그래서 그 손가락 나오니까 막 후들거든. 네, 네. 근데 거기선 그냥 왕으로 나오죠, 그쵸? 네.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섭정이에요. 아, 왕은 누구예요? 왕은 나보니두스인데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밖에 나가 있으니까 그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자기 아들이었던 벨사살한테 맡기고 자기는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게 그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네.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는데 원래 총리가 넘버 2잖아요. 그쵸? 네. 왕 다음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기록을 잘 보면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면서 네가 우리 제국에서 3번째로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예, 예, 나보니. 예, 예. 나보니두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처음에 봤을 때 성경 연구한 사람이 이거 뭐냐? 이거 왜 3번째냐? 아, 그쵸? 예, 이거 2번째 잘못 쓴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바빌로니아의 유물들이 나오면서 이런 배경들이 밝혀지다 보니까 3번째가 맞네라는 게 나중에 밝혀져요. 아, 그것도 재밌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막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존하지 않았다. 야, 나보니두스 시대인데 벨사살이 어떻게 왕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반론들을 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유물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그 사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네. 나보니두스가 왕이지만 실질적인 왕은 벨사살이었으니까 일상적인 그런 표현 안에서는 그냥 그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이 이어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벨사살의 통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통치가 아니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연회를 열고 즐기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기울였어요. 성경의 말대로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잘 좀 다스려라라고 하고 아버지는 밖에 나가 있는데 그 아들은 실제로 잘 다스린 거예요? 못 다스린 거예요? 못 했어요. 못 다스린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나라가 그냥 다 제각기, 그쵸? 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돼요. 관리들의 부패가 극에 달하고 사제들의 권력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정도 안 나가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국을 지키려는 생각과 의지 자체가 상실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는데요. 그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는 공성전 같은 거, 시가전 같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 없었다고 실제로 나와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멸망한 거예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진짜 그리고, 실제로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멸망하는 그 전날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벨사살이? 놀고 있어요. 저 놀고 있잖아요. 그쵸? 네, 선생님이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그 놀고 있을 때가 페르시아 군대가 바빌로니아를 포위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니, 놀랍죠, 그쵸? 아,
예, 해외대회 때 놀고 있어요? 예, 그 평상시 때가 아니라 전투 중이었어, 전투 중. 그러니까 그 바빌로니아를 이렇게 포위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고 아이 그래 뭐 그까이 거 해봐라 니네가 할 수 있겠어? 자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뭐 하자는 거예요? 놀죠. 먹고 마시자 놀자 이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 싸운 거예요, 그쵸?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다 성문 열어줘 버린 아, 네, 만약에 굳게 지키고 싸우자라고 했으면은 요 벨사살이 생각한 것대로 야 니네가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라는 게 실현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예,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당시의 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대의 물리력으로 이거를 무너뜨린다라는 건 생각하기 사실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벨사살이 그거를 믿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엄청난 성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기간을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싸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아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들과 굉장히 여기 보면은 권력이 커지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은 아, 그 뭐 페르시아에 항복해도 우리 권력은 그대로 유지될 텐데 뭐하러 싸우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이게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문 열어줘 버리는. 아,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성경적 과정에서 보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그쵸? 예, 내 백성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 막대기를 부러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모든 게 다 일어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도 의지도 없어지는 거, 그 원인이 됐던 벨사살의 통치, 또 그 벨사살의 통치의 원인이 됐던 나보니두스의 외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거에 대한 대가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한 2, 30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급속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리력으로는 그 무너뜨리기 어려웠던 바빌로니아 성이 하루아침에 제대로 된 싸움도 없이 끝나버리는 게 이 전투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오묘하게, 그쵸? 네, 그러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또 이루신다는 것들을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